자, 제가 약속했던 대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끊어지는 구분점 첫 번째 몇 절에서 끊어집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틀렸습니다. 예, 첫 번째 어디서 끊어지실까요? 이게요,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돼요. 이야기의 흐름. 이야기가 확 바뀌어요. 그냥 내용이. 14절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쉬운 국어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들,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25절 다 제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답을 한 군데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머지는 맞추세요. 19절입니다 19절에서 19절 18절까지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전혀 등장인물과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19절에서부터 다른 이야기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바뀌는 이야기가 어디 몇 절이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3절. 이렇게 세 군데서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오늘 그렇다면 이 비중이 18절까지에 있는 그 이야기죠, 그죠? 그 비중이 제일 큰 그곳의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라디오 드라마처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중을 잘 보시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소리가 또 안 나네요. 됐어요? 준비됐나요? 온다. 온다. 그가 온다. 엘리사. 무엇을 원하느냐? 주거의 영감. 주의 영감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어갈 능력의 선지자. 행역한 시의 등불. 나의 마지막을 볼 수 있다면 이루리라. 엘리야여, 나의 아버지. 더블 파워. 엘리사. 비록 온전하진 않지만 내용 파악은 다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비록 온전하진 않지만 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려가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세간에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수제자 엘리사는요, 스승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욱 바싹 그를 수행하고 다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떨어뜨려 보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야 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많은 선지자 등 생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흐르는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더니 둘둘 말아서 흐르는 요단강에 힘껏 내리칩니다. 그 순간 요단강물이 막 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멀리서 보고 있던 선지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우, 역시 엘리야 선생님이야. 역시 기적의 사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여러분, 갈라진 물결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토록 간절히 나를 따라다니니 내가 떠나기 전에 네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아라. 네 선생님, 당신의 영감의 2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순간에 네가 만약 그 장면을 볼 수 있다면 이루리라. 그리고 드디어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을 뚫고 더 이상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의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온몸에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을 엘리야의 몸을 감싸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여, 나의 아버지! 하늘에서 펄럭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함께 건널 때 그 강물을 내리쳤던 그 엘리야의 겉옷,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건너온 요단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었냐는 듯 다시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는 선지 생도들이 수군수군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요단강을 갈라 내리치는 순간 와우! 쫙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눈앞에서 엘리야가 일으켰던 것과 동일한 기적을 보았다는 것.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시겠습니까? 존경심, 경외심. 와, 저분에게 권능이 임했구나, 그 증거가 눈에 보이는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했겠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스승님은 엘리사 선생님이 되는 건가? 아, 나는 엘리야 선생님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강 까르는 거 못 봤어? 더블 파워야. 엘리야 선생님 겉옷이잖아. 저 아이템빨이야.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려 올라가는 그 감격적인 장면을 보고 목격하고 내려왔는데, 이 선지 생도들 앞에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의 사인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지 생도 때문에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그러다가 한 선지 생도가 입을 엽니다.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셨나요? 왜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건너가서 엘리야 선생님의 시체를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엘리사 선생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실수를 하셔가지고 꼴짜기 같은 데 떨어뜨렸을 수도 있잖아요. 엘리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이것은 엘리사 선생님의 부탁 내지는 명령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생님의 계보를 뒤를 이어서 그 첫 번째 명령 내지는 부탁인데, 아직 뭔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선지 생도들이 그러십니까? 그게 엘리사 선생님의 의도시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끄럽도록, 엘리사가 민망하도록 강청을 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허락했습니다. 허락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도 아니고, 그냥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이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질문이 어렵나요? 다시요.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죠? 듣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믿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믿음의 속성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5분 전에 엘리야의 기적을 똑같이, 지금 5분 전인지 전문인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전인지 2시간 전인지, 아무튼 아주 짧은 시간 전에 지금 엘리야가 행한 그 기적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요단강을 가른 그 권위 있는 엘리야와 똑같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굳이 찾아보겠다고 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더 일상적이고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뭐죠? 당신의 말을 못 믿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내가 봤어도 지금 나는 당신의 말을 못 믿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의 청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청종이라고 지었는데, 청종이란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들은 대로 따른다는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우리와 인간적인 목소리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이들이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권위와 양심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시작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하면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익힐 수 있는데, 반대로 당연히 믿어야 되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선지생도들,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가장 믿음이 강해야 신학생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 엘리사의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종하지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청종하지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단신이 믿으면 될 것을 믿지 못함으로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크게 손해를 봅니다. 단순히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경제적인 손실을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자, 이제 사람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50명이 투입이 돼서 조를 짭니다. 3일 동안 산을 이잡듯이 뒤졌겠죠.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 전제를 깔고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깐 전제는 혹시 땅에 파묻은 흔적은 없는지, 진짜로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나뭇가지에 뭐 걸린 건 없는지, 골짜기 구석구석. 그래서 결론이 뭐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을 리가 없죠. 왜요? 엘리야는 이 땅에 없으니까요. 정말 싸게 잡아서, 여러분 요즘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고 50명이니까 500만 원 날라간 거죠. 3일이니까 1,500만 원 날라간 거죠. 자, 그래도 선지생도들이니까 그 막풍꾼들은 아니잖아요. 고급 인력으로 쳐줍시다. 고급 인력을 안 느껴져도 고급 인력을 쳐서 2배 줘서 20만 원, 목수 오야지가 한 30만 원 받습니다. 고급 선지생도들 20만 원 쳐줍시다. 20만 원. 자, 일당. 자, 그리고 또 뭐 계산해서 빠진 거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밤낮 찾았잖아요. 밤낮. 야간수당 줘야죠. 야간수당은 원래 할증 붙으니까 더 밤에 찾기 괴로우니까 더 줘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아주 야박하게 1.5배만 더 쳐주자고요. 그래가지고 4,500만 원, 총 합 4,500만 원. 자, 여러분 계산 다 됐어요? 이제 뭐 또 계산할 거 없습니까? 밥값 계산이에요. 밥값. 굶으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명이 4끼 하루에 3일 뭐 이 정도 계산했을 때 야간에 한 끼 먹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죠? 5,000원씩만 잡아서 4끼 그러면 300만 원. 근데 여러분, 그러면 도합 얼마입니까? 4,800만 원의 지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말 한마디 믿었으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의심해서 경제적인 손실로만 제가 따졌을 때 지금 4,800만 원. 여러분 빠진 거 없어요? 여러분 밥하는 권사님들 따라다녀야죠. 그분들도 일당 쳐야죠. 일당. 여러분 밥도 먹었어야죠. 대강 잡아도 이들은 한 6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단지 그 선지자, 다른 사람도 아니야. 지금 엘리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말 한마디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날리지 않아도 되는 한 6천여만 원의 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은 이들이 입은 영적인 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선지생도의 권위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목사님의 권위를 완전히 지금 땅바닥에 실추시킨 거예요. 그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교양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먼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이나 목사님 아니면 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눈이 더 의식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고 있으면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산다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한 번 안 나와도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시비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시비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거면은 정말 큰일 날 일인데 우리는 또 지혜롭고 똑똑해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당신의 말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있게 예의 차리느냐고 하나님 이름을 팝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의 시체를 어딘가에 매장시켜 놓고 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는 어떻게 하냐?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고도의 불신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고도의 불신 테크닉. 이거는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늘어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정 파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함정을 파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인간들의 관계에서 나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 끝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무신장 멋있게 불말과 불병거 보냈어요. 엘리야 영접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는 앞에서 순간이동 시켜도 되잖아. 안 그래요? 그냥 보는 앞에서 순간이동 깔끔하게 순간이동 팍 해서 천국으로 딱 들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행하셨어. 불말과 불병거 내려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옛날 찬송가에 보면 잘못된 가사에 보면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타 죽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그게 퍼포먼스를 막 그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 손으로 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놓쳤어.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나무까지 걸리고 뭐 이러면 이게 상상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뭐 장사를 하든 뭐 하든 절대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이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께 맹세코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물건 확실해요. 여러분 나한테 투자해 보세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저 맹세해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그게 틀린 말이든 옳은 말이든 내 생각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지 그냥 의심만 했을 때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 사람 내가 뭐 복이 막히고 뭐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유기를 시키든 뭐 복을 주든 안 주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뭐 사업 잘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복 주는 것하고 깊은 연관관계는 없어요. 진짜는 뭐냐면 진짜 무시무시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여기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제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왔어요. 이게 사람들이 아버지가 믿지 못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보여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마음이 말속에 드러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본성적으로 못 믿는데 믿지 못하는 것조차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불순종하면서도 자기 자존심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 어린 아이들조차도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러한 지혜를 뭐 학원 나오자, 자 하나님께 불순종 고도로 그 테크닉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람들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도 조금 어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안에 이 고도의 불신 테크닉들이 생겨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교회에서 옛날부터 이제 뭐 교사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주어도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얘네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난처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자기도 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선생님들도 교사들도요, 사실은 뭐 경력 있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다 청년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도 아직 예수님 믿은 거 영접하고 뭐 이거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막 가르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순수한 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 성경을 하루에 꼬박꼬박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럼 감동을 받았어. 그럼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성경 말씀은 하루에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꼭 읽어야 돼. 한 장씩 꼭 읽자. 우리 반에서 우리 약속하자. 그러면은 얘가 뭐라 그럴까요? 읽기 싫어요, 이렇게 안 해요.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집에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어요. 사주면 읽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가 사주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이게 조건 다는 친구, 읽을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은 그 말에 시험이 들어서. 왜 시험이 들어? 자기도 이제 믿음 연약하고, 그런데 교사 이제 시켜서 맡겼는데 성경책이 여러분 비싸잖아.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사주지? 고민에 빠지는 거야. 아유, 어떡하지? 왜? 맞는 말이잖아. 사주면 읽는다는데, 아유, 그걸 사주자니 또 다른 애들도 있고. 아유, 성경책을, 그 다음부터는 교사가 어떻게 해요? 성경책 읽으라는 얘기를 못해. 그 아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신이 성경책 읽으라는 얘기 자체를 못하게 돼요. 아유, 나는 성경책 사줄 능력도 안 되는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 그 아이가 자기 하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을 시험에 빠져 넘어지실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 뭐뭐 때문에 안 돼요 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조건이 채워져도 못합니다. 진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는 거예요. 그리하실지라도가 붙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들 성경책 사줘도 읽은 마음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그냥 읽기 싫은 겁니다. 요즘에는 좀 달라졌죠. 이거 옛날 얘기 한 거고, 제가 요즘에는 애플리케이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살 것도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요? 없어서요, 못 읽어요. 사주면 읽을게요. 모자의 그 처리하고 얘기죠. 자, 성경이 앞서서 못 읽어요. 이 말을 하면 선생님이 공경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을 믿지만 혹시 하나님이 떨어뜨렸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도의 불신 테크닉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오면 다 누구한테 왔는지 뜨잖아요. 아, 목사님한테 왔네.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와. 아, 요 시기에, 전도 시즌이고 요 시기에 전화가 오면 지금 왜 전화하는 것일 것이다, 이게 느낌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가 오면 받으면 되는데, 받으면서 어떻게 하죠? 여보세요? 막 그러면 여보세요? 어디 집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나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야.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목사님은요, 전화하신 목사님은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하고 부탁하려던 거 말도 못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끊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뭘 하라고 1000가지 목록을 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지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계명 중 9가지를 하지 말라는 부정문으로 주셨습니다.
살인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루에 한 명씩 살인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엄청 피곤해져요. 살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 지키려고 그냥 사람 한 명 죽이려고 그냥 막 사람 한 명 죽이는 게 쉬워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명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눈에 띄는 사람, 그 사람도 한 명 죽이려고 노력할 텐데,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면서 나는 또 다른 사람 죽여야 돼요. 말이 안 돼. 도둑질 할지니라, 간음할지니라. 간음할지니라 주면은 여러분 신날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면서 신나서 간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줬어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문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체 찾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찾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우리들은 들을 말씀에 대해서 적은 노력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꼼짝도 안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돈과 에너지 들여서라도 길을 쓰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근수근 대지 말라고, 파당 짓지 말라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입에 착착 달라붙는지 그냥. 그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으로 선포되었는데,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큰 잘못이 되고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만큼 그런 것은 여러분 쉽게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불신하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청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청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주 묘하게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어떻게 묘하게 이어지는지를 잘 보겠습니다. 원래 엘리사가 지금 선지 생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데, 다음 장면에 보면 엘리사가 떠나요. 그 50명의 선지 생도를 내버려 두고 떠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직책과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떠나야 돼요. 머물고 있던 지금 거기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 가지고 엘리사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성읍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선지생도들이 아니고. 그래서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 선생님한테,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엘리야 선생님 다음이니까 이제 거의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엘리사 선생님 우리 마을에 물에 독이라도 있는지 과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네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소금 그릇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소금 그릇? 여러분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뭐예요 이거? 그래서 일단 가져오라니까 마치 물 떠오르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가져왔어요. 근데 소금 한 줌을 이렇게 쭉 뿌리더니 그 물이 얼마나 넓어. 이게 다라도 아니고 소금 한 주먹을 싹 뿌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 물은 이제 고쳐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보세요. 아니 선지사님 상식이 없으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 소금이 이 독을 없앤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있다고 쳐도 선지자님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 주먹 뿌려놓고 고쳐졌다고 하면 곤란하시죠? 한 트럭을 좀 싣고 올까요 우리가? 근데 이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쳐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도.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그저 한 것은 선지자가 소금 한 그릇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고 그것을 뿌렸고 그냥 고쳐졌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같은 그런 양식도 안 가지고 있어요. 뭐 성경 몇 구절 인용하면서 믿음을 주는 성경 메시지를 하면서 믿으십시오 이것도 아니야.
어디 무슨 뭐 민간요법 같은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권위 있는 공신력 있는 어떤 선지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를 한다든가 안수를 한다든가 이런 뭐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공신력 있는 어떤 결에 맞는 그런 행위란 것도 아니야. 전혀 하나님 있는 믿음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시면서 던져놓고 고쳐졌대요. 선포를 해버렸어요.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여러분,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 두 사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공통점과 대조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 믿지 못했던 선지 생도들은요 목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주민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누가 더 있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선지 생도들이 믿음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헌신했잖아.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다고.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눈앞에서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못 믿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불신앙은 즉석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믿고 청종한다는 것은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못 믿겠다고 내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눈을 꼭 확인하고 말겠어. 확인하면 믿을까요? 못 믿어요. 확인해도. 아니, 어떤 선지자들은 아마 엘리사가 진짜 꽁꽁 잘 숨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론을. 반면에 여리고성에 이 열매가 익지 못하다고 떨어졌다, 근데 고쳐졌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거 확인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거 고쳐진 거 확인하려면 얼마나 걸리냐고요? 가을 때마다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고쳐졌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다음해 1월 달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 8월 달까지, 예를 들어 8월 달까지 기다려야겠죠. 추수가 언제예요? 9월, 10월 기다려야 되죠. 적어도 1년 기다려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믿었대요. 겨우 한 바가지 뿌리고 고쳐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고쳐졌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1년 농사, 내년에 우리 다 모든 마을 사람 다 헛수고해야 돼요. 고쳐졌는 줄 알고 믿고서 열심히 파종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 헛수고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믿을 만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지 말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사자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불신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똑똑한 현대인들은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 소금에 에스트로포말린 성분이 수소 분자와 결합하여 연력화 광분자 작용을 해서 제2차 화학 반응인 울트라 카타포닌을 생성해서 물을 오염시켰던 블랙호스트 박테리아균을 억제 박멸하여 물이 고쳐집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지금 다 헛소리를 만들어낸 얘기인데도 그래서 고쳐지는구나, 우리 이러거든요. 뭔가 설명이 됐다라고 여겨지면 그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더 그럴싸하게 안 들리고 여전히 에스트로포말린이 뭔지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거 여러분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요구르트는 어떤 요구르트가 좋은 요구르트? 여러분, 유산균, 광고에서 유산균 얘기해요. 유산균 본 적 있어요? 유산균을 본 적이 없는데 유산균 많은 거 주세요. 헬리코박터균,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헬리코박터균 있는 게 좋지. 아마 의사들도 모를걸요? 그게 뭔지. 내가 요즘에 당이 떨어져서 그래. 초콜릿을 먹어야겠어. 여러분, 우리는요 유산균이든 헬리코박터균이든 이름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과학 논문에서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건강해지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야.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요구르트 장사가 여러분에게 심어준 그런 지식이에요. 소금 때문에 물이 고쳐졌다면 소금을 많이 뿌려야죠. 근데 이거는 소금이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 사이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순종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영험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법궤를 뺀 그 법궤이기 때문에, 이게 법궤를 뺀 영험한 발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췄을까요? 이게 아이템발 엘리사의 겉옷이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이었기 때문에 갈라진 걸까요?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샘이 근원에 그쳐진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하라고 했을 때 나아만은 불평하면서 자기 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깨끗한 강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이 깨끗한 강이라서 고쳐진 게 아닙니다. 6번보다 한 번 더 많은 7번이라서 고쳐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순종을 했고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꼭 지팡이를 내밀지 않고 장풍을 쏘는 신용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갈라지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기 위해서 뒤통수를 긁어라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지 갈리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머문 머무릴 것처럼 성도들이 볼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 아니라 속옷으로 내려쳐라 그러면 어떡하죠? 여기서 옷 갈아입을 데도 없는데요? 그래도 속옷으로 민망해도 내려쳐야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로 내리쳐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면 손해를 보고 말씀에 청종했더니 기적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면 손해를 보았고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청종을 했더니 기적을 보았는데, 그러면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대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잘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곳에 그 여리고성의 물을 고친 다음에 벳산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 명의 어린 청년들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네요. 뭐라고 조롱하느냐?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날까요? 여러분 대머리가 아니라 잘 모르나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대머리 올라가는 건 진짜 분노할 만한, 까진 대머리 더 까져라, 까진 거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길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야,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면서? 믿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올라갔다면서 너도 올라가 보시지. 너도 똑같은 능력 있으면 올라가 보시지.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거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이 섞여 있죠. 그랬더니 이 대머리 선지자야, 너도 스승 엘리야처럼 한번 올라가 보시지, 이런 뜻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엘리사가 경험한 그 기적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못하죠. 안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이렇게 설치는 거죠. 엘리사는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선지자께 그냥 너그럽게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가오가 있지, 어떻게 어린아이들하고 다투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힌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네요. 뭐라고 저지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암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42명의 그 아이들 찢어 죽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상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하면
꼭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용서 비는데, 근데 사실상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어린 청년들은요, 주석에 보면 성도들은 아니에요. 바알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놈들이죠.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자기 성도 저주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속상한 일을 저질러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울 뿐, 가슴 아파할 뿐.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죽거나 아니면 제가 죽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무시무시한 죄가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혹은 저 사람에게 큰 재앙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다 교통사고 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돼? 저런 괘씸한 그 사람의 운명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거 그냥 벌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목자는요 자기 몸을 희생하고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을시기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보합니다. 나랑 그 사람을 분리하면서 저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파프리카 기도를 하면서 엄청난 영권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현장에서 뭐 보고 느낀 사람들, 기적 몇 개 본 사람들은 이미 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몇 시간인지 아세요? 지난주보다 조금 부족하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목표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 영성을 부어줘서 다혜리만 해도 자꾸 미친듯이 기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혼자 13시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성도들이 막 하고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인데 지치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100시간을 딱 채웠습니다. 한 달 분량이었는데 제가 버겁게 한 100시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한 장 넘어간 거예요. 지금 180시간을 한 채운 거예요. 지금 지난주보다 2배 가까이 채운 거고 지금 여기 안 붙인 것도 있어요. 보니까 붙이고 가야 되는데 한 6시간 정도 하고서 안 붙이고 그냥 가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짜져보니까 제가 저 파프리카는요 파종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저걸 받았다고요. 저게 제 마음에 어느 정도로 애타는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와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생에 그 사람의 평생에 지금 열매 거둘 걸 지금 요 기간에 다 심는 거구나. 우리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배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시간이 다 똑같은 10개월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고 죽는 모든 세포는 그냥 다른 거 이미 만들어진 세포 대체하고 죽는 세포예요. 지금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해도 때가 돼가지고 죽은 세포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정자난자 수정돼가지고 그 육체를 잃을 때의 세포는 결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그게 심장이 되고 그게 뇌가 되고 그 파종 시기의 1시간은 평소에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질이에요. 그걸 도대체가 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 영권 부어주시고 막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막 교회에 막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너무 좋은 일들 막 어떤 것들은 막 여기서 막 제가 감동이 되면 몇 가지 샘플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근데 그 순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마음이 뜨거워서 권하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권한다는 거 뭐냐면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엄청 많이 엎드리고 근데 이상해. 하나님께서 한 번만 풀리게 해주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유능하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거의 로또처럼 단번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안 돼요. 저도 안타까우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기도해 주고 있고 그런데 안 돼.
하나님께서 이 기도 기간에 묘하게, 아니 정말 뭐랄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분들 모셔다 놓고 진지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교회 구멍고 다 집어치우고요, 지금 여기다가 기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1시간을 100시간으로 여겨줄 것이며 100배 축복을 줄 겁니다. 꼭 여기 와서 기도를 좀 하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 절반 정도 비율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구절이 뭔지 알아요? 아, 저 목사님 스타일 원래 저렇게 열정적이니까 그냥 하는 소리야,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눈빛을 보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야기했는데, 아이 뭐 목사님이 그렇지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제가 지금 이 권능과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받았어요,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감동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안 믿어요. 내가 민망해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내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줄 알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간절한 거예요. 왜? 지금 남의 교인들도 일부 순종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기도를 심으면서 지금 우리 목표를 이미 넘어섰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면서 심어봐야 알잖아요. 이거 지금 약속 심으면 어떤 거는 지금 즉석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믿으면 이 기도가 심어가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100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지금 믿어가지고 순종을 해야만 나중에 100배를 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안 믿어요. 우습게 여기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말로 여기는 건지 그냥 교회 행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안 믿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파프리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명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를 명하십니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멍하는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다가 심는 기도는요, 이 강단에다 심는 기도는 1시간을 하나님께서 100시간으로 여겨줄 것이며,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이 1시간당 100시간씩 쳐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신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1000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 사람 이름 가지고 10시간만 기도하면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더 필요해요? 500만 원 필요해요? 써 올리세요. 뭐라도 좋습니다. 믿음 가지고 심으세요. 제가 진짜 계산해 봤더니 100시간이 버겁더라고요. 그랬는데 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 연장선상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기도 붐이 일어나도 한 달이니까 100시간 정도밖에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진짜 기도에마다 폭발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첫째 주에 이 파프리카를 작정하고 성도들한테 작정서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예전에 없었던 성령께서 주시는 질이 다른 지혜들을 주시는데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진짜 어이없게 이 청년 애들이 내가 3시간씩 먹고 나는데 어떻게 뜯어갔는지 1시간씩 가져갔더라고. 아니 어떻게 기본이 3시간 작정인데 1시간 어떻게 가져갔지? 1시간, 그래서 첫째 날 보면 전부 다 믿음 없이 3시간 작정하고 1시간 작정하고 이러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 이거 하나에 1억이라니까.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면 그 경제적인 가치로 알아듣잖아. 이거 그러면 여러분 마음껏 가져가라 그러는데 진짜 안 믿어지는 거지. 그냥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못 하죠. 근데요, 그렇게 하나씩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전주에 안 오셨던 손남원 집사님 혼자 다시 파프리카 설명 쫙 한 다음에 혼자 작정하게 되니까 이 분위기를 모르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제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작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 손남원 집사님 주일도 가끔씩 빠지는 이분께서 그냥
15시간을 작정했어요. 15시간이면 여러분 랭킹 몇 위에 올라가는지 아세요? 서열이 굉장히 높아요. 아, 이렇게 뭐 있을 때마다, 응답 있을 때마다 이렇게 깜빡깜빡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줘요, 이 분들이. 근데요, 저는 그날 손남원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손남원 집사님이 15장을 가져갔어요. 속으로 진짜 무리스러울 텐데 어때, 뭐 본인이 작정하는데 본인이 축복받겠다는데 뭐 그냥 드렸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고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날 점심 식사를 먹으면서 저랑 맞은편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15시간을 하실 수 있냐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딸들한테 3장씩 나눠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을 9시간으로 다운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게 충격이었어요. 아, 하나님과 약속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려고, 만약에 이거 무시해버리지 뭐,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1시간도 안 했지만 9시간 채우시겠죠.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나는 예전에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부담 안 주고 저는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만 하면 되겠구나. 아유, 집사님 9시간 작정하셨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해요? 하나님과 약속인데 하나님과 약속인데 하나님과 약속인데 이 말 한마디면 되는구나.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면 되겠구나. 이인준 성도님 작정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인 중에 딱 한 명 아직까지 작정하신 분 한 분이세요. 이따가 시간 작정하시고 손남은 사람 손잡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또 기도하다가 아우, 진짜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도 많은 일,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 설명을,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한 편이 설교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딱 하나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항상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인격이 안 돼가지고 나가신 분이 계세요.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이 한 1년이 넘었거든요. 1년 반이 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 이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특별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초창기 할 때 처음 같이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200번에서 이렇게 하면 다 나오잖아. 200번에 끝나면서 그 100번 때가 200번 때가 끝나면서 300번 때로 가는 100번 때가 끝나면서 어떻게 된 거야? 200번째가 채워지고 300번 때로 넘어가는 그때 제가 4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4명을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을 제가 이름을 딱딱 적었거든요. 근데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에 나가신 분을 200번 끝에다가 적고, 첫 번째로 나가신 분 이름을 첫 번째로 적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의미를 담아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함께 했던 분인데 나가셨던 분 의미를 담아서 새벽에 그날 4시간 기도했나요? 5시간 6시간 기도했나? 아무튼 기도하면서 감동이 돼서 적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저녁 기도에 왔어요. 1년,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가끔이라도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가고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단적인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심으면 100배 이루어진다고. 제가 기도회에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권능이 임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는 아니지만 성도들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사소한 거라, 하나님 이거 나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많은데 요거 하나만은 제가 그냥 좀 게으르지만 좀 눈 감아주세요 하고 했던 거,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었더니, 완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영권을 주시는데, 클라우드 컨벤션 그렇게 해서 나왔고 파프리카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저는 뒤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대로 충성하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의심하면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손해 중에 제일 큰 손해가 뭔지 알아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인데, 그 사람이 한번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겸손해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어가지고 그 선지자 위에 머리 위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말에 순종을 엎드리질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엎드리면 되는데 엎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간단하게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를 10년이 돼도 못 고쳐. 20년이 돼도 못 고치고. 시간 낭비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인 시간이, 그 흐름을, 그 죄의 흐름과 게으름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럴싸하는 말로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나는 고상한 신앙인으로 계속 역임받고 싶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프리카 기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교인들만 축복받아도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 벌써 300시간의 지금 기도가 심겨져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감동받은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남자 성도들 데리고 철야 한번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철야 마치고 밤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아마 그때만 오셔도 한 대여섯 시간 채우겠어요. 제가 기도를 세상에 얼마만큼 해봤냐면, 이번 주에 10시간 기도를 한번 해봤네요. 하루 동안 24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지치질 않게 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시간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막 진짜 영이 막 뚫리고, 막 악한 것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무릎 꿇고 막 항복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정말 하나님께 내가 평상시에 예를 들면 10년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역들이 막 앞당겨지고 이루어지고, 막 여러분 파프리카 기도, 그것까지 제가 설명할 시간 없는데, 제가 이 파프리카 기도에 대한 정의도 제가 수시로 새로운 사람 올 때마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입니다. 리얼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심는 거는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2주 지나갔어요. 여러분 2주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몇 시간 정도 기도해야지 적당한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처음에 100시간을 작정했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500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도대체 몇 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모으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에 본인들이 1시간을 작정했지만 아버지가 3시간을 안겨줘서 지금 4배가 됐습니다. 4배가 적당하구나. 4배가 적당하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냥 그보다 훨씬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30시간을 작정했습니다. 3, 4, 12. 나 혼자 120시간을 해야겠구나. 처음엔 100시간이었는데 120시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거 있죠? 여러분이 작정한 것에 얼마만큼이 적정선이냐? 4를 곱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작정한 것에 4를 곱하시고, 모리는 이미 4를 곱한 걸까요? 4배를 하는 것이 적정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열매와 성과가 이날 심고 점점 살면서 걷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다른 날의 1시간 기도와 다른 거라고요. 믿음 가지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